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함께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날이 오늘 바로 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을 답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예배당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죠. 당연히 이 시간에 또 이렇게 형광등을 가득 킨 곳은 밝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밝은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형광등이요? 전기요? 조명일까요? 그런데 이 밝음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불을 켰고요. 누군가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형광등으로 아무리 온 세계를 밝게 비추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대림절의 4주 동안 빛에 관해서 예수는 빛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두워질 때, 우리가 어두울 때 빛을 찾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이 빛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 또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짧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빛이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그럼 그 전에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뭐냐면 빛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빛은 처음부터.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따 잘 맞추는 사람은 성탄 선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성탄절이요. 몇 년 전에? 2025년 전에요? 네, 네, 2000년 전에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이 넘도록 생일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성탄절에 여러분들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아기와 같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도 이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예수님이 그런데 2025년 전에 태어났다는데 그러면 창조 때부터 태어나서 더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내려온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은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거예요. 창조도 같이 했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굳이 그 하늘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서 그냥 태어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지만 예수님의 성탄절을 시작한 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창조에 같이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생명이 누구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 된대요. 어두움 속에서 밝혀주는 빛이 되고요. 내 마음이 답답했으면 밝혀주는 빛이 되고요. 죄진 자에게는 내가 죄진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빛이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악해진 인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땅을 비추던 빛이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 빛은 어두움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데서 목사님이 성탄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발표를 뭘 할까 막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불을 다 꺼놓고 몸에 전구를 붙여놓은 다음에 춤추는 율동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늘 비쳐서 어두울래야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했다.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그래서 이렇게 수화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처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울 때 가장 잘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낮에 희미해진 이 불을 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촛불을 가지고 별로 안 큰 애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깜깜하게 어둡고 밤이 되면요 저 조그만 촛불도 엄청나게 밝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어디로부터 왔대요? 하늘로부터 이 땅,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빛은요, 하나님은요, 야 너희들 인간들 죄짓지, 너희들 인간들 이렇게 문제가 많네? 그냥 내버려 두셨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훈계로, 때로는 매로, 때로는 정말로 간절한 부탁으로 아이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우리는 사랑받기에 너무나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긴 시간을 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자꾸 생각도 하고 그 사람 기도 제목도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정도 살펴야 돼요. 그래야 기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자 사는 시간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선지자? 아니면은 사기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가 있는데도 예수를 못 알아본대요. 우리가 그런 분들 있죠. 예수가 내 눈앞에 보이면은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근데요, 2000년 전에 이미 증거됐어요. 증명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눈앞에 있는데도요, 5,000명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고 있는데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 수 없어요. 예수가 내 눈앞에 왔다고, 예수가 내 마음에 왔다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게 그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빛을 원하면서도 사실은 빛을 피하며 살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 나는 외면하고 피합니다. 저도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말씀의 톤이나 말씀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성도님들 교회에 위로만 받으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위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으로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이제 처음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가면 선물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또한 재밌는 것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 돼요. 근데 언제까지 이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냐는 거죠. 정작 빛은 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예수님의 빛이 나의 숨겨진 것들을 보여지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뻔히 잘못한 거 알고 뻔히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는데도 저 아이들이 나를 피한다고 피하는데 사실은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께서 오시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빛은 외면당했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요. 우리들이 피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밤에 혼자 자면 무섭죠? 안 무서워요? 다 용감하네. 아이가 밤에 갑자기 자는 가운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불을 켜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안아주거나 괜찮냐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우니까 그냥 불 꺼진 상태로 괜찮아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이것처럼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빛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빛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쭉 이어서 해볼까요? 빛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학생들은 어려울 텐데 저는 여기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이 뭘 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신대. 거하신다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냥 잠깐 여기에 들렸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서 잠깐 33년 사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분의 몸은 우리와 함께 없지만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기쁨도 아픔도 걱정도 행복도 같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가족이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면서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결단이었어요.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꼭 했던 사역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남자 청년들 군 입대할 때 꼭 같이 가주고 기도해주고 보내주기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감동받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에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고
저도 논산도 가고. 근데 제일 미안한 건 통영은 한번 못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갔어요. 강원도도 가고 어디도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군 입대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사람들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대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예수님 보내셨을 때는 너무나 큰 결단이었어요. 부모님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 마음의 결단, 그 마음의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요, 어둠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온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모든 죄가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빛으로 모든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절 이 빛을 우리 같이 맞이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있겠지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우리 잊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어둠 가운데 빛,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케이크를 꽂고 초로 불을 끄실 때, 아,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빛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들어오는 빛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에 우리 가운데 빛이 오셨음을 늘 품고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간절히 축원합니다.